안녕하세요. 예, 사교구 식구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동안 우리가 구역 모임을 늘 모이다가 또 구역 모임으로 모이면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며 교제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구역원들이 또는 개인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영상을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들 보셨던 것처럼 큐티책 맨 마지막에 있는 우리 성경 공부 교재대로 할 거고요. 오늘은 제 3단원 예레미야 32장 말씀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이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구역원들도 한번 연락해 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저랑 이제 또 영상으로 또 이렇게 줌을 통해서 서로 인사도 하시면서 기도 제목 나누고 참으로 함께 만나서 기도 제목 나누고 삶을 나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상이나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믿음의 교제를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으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사교구 식구들 모두 영상을 통해서 개인적인 묵상에도 최선을 다하시고 구역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영적 교제의 사이도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런 말씀으로 한번 우리 바로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9월 16일 본문인데요. 우리 함께 먼저 이 말씀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조카 하나멜을 보내십니다. 하나멜을 보낼 때 어떤 일을 예레미야에게 시키시기를 원하셨냐면 아나돗,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고향이죠.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에 있는 하나멜의 밭을 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멜이 가지고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뭔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앞에 보면 하나멜이 예레미야를 찾아가게 되고 예레미야는 하나멜이 찾아오는 걸 보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알고 밭을 삽니다. 근데 사실 밭을 사는 일은 사실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 성이 남유다가 거의 멸망 직전이었거든요. 뒤에 이제 24절, 25절 말씀을 넘어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어서 함락되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밭을 사고 증서도 쓰고 증인도 세우라고 하는 심지어 은 17세계를 지불하라고 하는 어, 이런 행동을 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 사실은 이것이 모두 다 유다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지만 결국은 회복시킬 거라고 하는 의미로 그런 상징적인 행동을 하도록 시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나라가 고국이 멸망을 하는 상황 앞에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왜 이런 고난이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한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 갈등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향한 계획을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쭉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5절까지는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오고 26절부터 35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어주는 관찰과 묵상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성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떠했나요? 또 예레미야는 무엇 때문에 갈등하며 기도했나요? 오늘 본문 24절, 25절의 말씀인데요. 당시 상황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처한 상황은 한마디로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포위당해.
큰 예루살렘 성 주위로 참호를 파서 바벨론 병사들이 다 들어가 있고 이제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질 못하니까 포위당해서 먹을 것도 없고 기근과 전염병도 창궐하는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 그런 어떻게 보면 삶의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멸망 직전에 있는 고난을 겪은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정말 하나님께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 남유다를 회복시켜 주실 것인지 예, 그것에 대한 의심과 갈등이 들었고 하나님 정말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갈등과 의심 속에 기도하게 된 것이죠. 자, 적용과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마음의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행동하나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도 마음의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행동하나요? 저는 우리의 모습이 예레미야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알고 나를 향한 선한 뜻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 힘들고 어려움이 생기면 먼저 의심과 갈등과 원망이 되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절규하고 간구하게 그런 모습이 예레미야에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의심과 갈등, 두려움 속에서 다시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고 분명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든든하게 하고 그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이것이 사실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말씀과 행동들은 다 이러한 것들을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계속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관찰과 묵상 두 번째.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시나요? 예루살렘 성은 어떤 이유로 멸망당하게?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육체를 통해서 역사와 사건과 또 관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루살렘 성은 어떤 이유로 멸망당하게 되나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기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25절 이하 26절부터 쭉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멸망시켰다. 그러나 멸망시켰지만 결국은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44절까지 나중에 이어지게 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남유다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경노하셔서 심판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성경에 나오는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죠. 예. 오늘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우리에게 때로 하나님이 매를 때리기도 하신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적용과 나눔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하는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네.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하는 상황에 휘말리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만 신뢰하나요? 신뢰하죠. 그런데 그 신뢰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는 힘들고 어려운 다가오는 그 순간에 원망과 불평이 나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 가운데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그리고 하루하루를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을 지나고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결국은 승리했구나라는 이런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있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발자취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다지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말씀 다지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을 앞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의 끝이 소망의 시작입니다. 즉
멸망,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 심판받는 것이 그 고난이 소망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나라가 멸망하는 상황에 밭을 사는 일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이는 장래 유다의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는 중요한 징표였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때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다가오면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립니다.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갈등과 의심 속에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과적으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실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지금 소망 가운데 기쁨과 위로와 용기를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짧게 나누었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때 짧게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나만 듣지 마시고 우리 구역원들과도 함께 이 영상을 나눠주시면서 함께 말씀을 영상으로 보시고 들으시고 기도 제목도 카톡으로라도 문자로라도 전화로라도 함께 나누시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모든 구역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고 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시고 매일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평안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